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집안일을 잘 안 도와주는데 어쩌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밥솥에다가 밥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다 밥솥에다가 밥을 하네요, 그렇죠? 밥솥에다가 이제 밥을 하는데 저희 집은 그거를 이제 퍼서 그 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서 밥을 먹거든요. 저희 집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이상한 걸 잘 아낍니다. 이상한 거. 제가 뭘 아끼냐면요, 접시를 그렇게 아껴요. 그냥 접시 쓰고 설거지하면 되는데 설거지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꼭 밥 먹을 때도요, 밥에다가 그냥 반찬 이렇게 올려서 먹든지 최대한 어떻게든 그 설거지를 하나라도 더 아껴보겠다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놓고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을 놓고 먹든지 아니면 숟가락만 놔두고 먹든지 아무튼 그렇게 쓸데없는 걸 아끼는데, 이제 밥을 퍼야 되는데 이 밥을 풀 때도 이제 설거지를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걱을 쓰면 주걱을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푼 다음에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밥을 넉넉히 했는데 그걸요 먹는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8인분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3일째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 멍이 들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아프네. 그래서 주걱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주걱을 썼더니 엄청 편한 거예요. 세상에 주걱이 있을 수 있었구나.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는 것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일부 예배 나오실 때는 보통 10년, 1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을 지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렴풋이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것은 감이에요, 감. 그 감이라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항상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지식이 넓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1부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가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과 실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계시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넓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이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숨 쉬는 것조차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종종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아픈데도 얘기를 안 해요. 아픈데 얘기를 안 해요. 주의종 아프면 주의종한테 알려줘가지고 같이 저도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픈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딱 낫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 아팠는데 나았었어요. 아니 아플 때 얘기하셔야지 왜 얘기 안 하시고 막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뭐?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내 친척들은 그 교회 안 다녀도 좋은 대학교 가는데 저희 아들은 좋은 대학교 가야지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 자식 좋은 대학교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막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사업이 막 엄청 번창하고 잘 되면은 막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막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에요.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3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쵸? 근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감사를 드릴 때, 내가 감사할 때,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애가 이모부한테 이제 용돈을 받았는데 직접 안 받고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데려가가지고 이모부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인사해. 너 5만 원 주신 분이요. 인사해. 왜 인사시켜요? 용돈 받았으니까 마땅히 반응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라는 것은 노동착취예요. 노동착취.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죠? 365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라 일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죽어라 일하고, 애굽 사람들은 맨날 히브리 민족 부려먹기만 하고, 그런 인생을 그런 기간이 몇 년이었냐?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홍해 바다를 그냥 시원하게 쫙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쵸? 이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조금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다 하니.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식.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농사 안 져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이을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합니다. 갚으라고 막 그러다가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왕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아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망각해서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왜?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참 독특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모아갖고 차를 살라고 하면 그때부터 길 가다 보면 뭐만 보여요? 차만 보여요. 누가 이 차를 탔는지 저가 탔는지. 그렇죠? 조그만 이 휴대폰 하나를 딱 살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뭐만 보이냐? 휴대폰만 보여요. 누구는 접었다 펴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사이즈가 몇인지로 휴대폰 보고. 그렇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도한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않고 나한테 지금 없는 거, 나한테 지금 부족한 거,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 같은 거, 그것만 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싫어하네, 하나님 나 미워하네, 왜 딴 사람 다 기도응답 들어주면서 나는 기도응답 안 들어주냐,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하셨네, 감사하다, 좋은 일 하셨네, 이런 생각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오남매 중에 우리 첫째 형님이 집이 겁나게 어렵대. 그래서 내가 자식 3명이 있는데 자식 1명을 팔면 큰 형님이 일어설 수 있대. 여러분, 자식 팝니까? 자식 팔아요? 그 3명 있으니까 그래, 한 사람 팔고 2명 남았네, 2명 가지고 살아.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해요.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 절대로 안 바꾼다고요. 판매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신 것도 아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죄의 길, 세상의 길, 정욕의 길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한 번에 줘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풍성하든 결핍이 있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이것뿐입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나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가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서고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경쟁사회이고 또 물질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다가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남들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어서 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합당한 반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순복음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눅이 확 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팔아먹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못 기다려서 첩을 둔 사람이에요. 초반에 그랬다고요. 초반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초반에 그랬는데 초반에는 아내도 팔아먹고 첩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 약속한 데도 다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그런 일을 한 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자식 줄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너무 할렐루야, 타고난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에 축복합니다. 아주 복 받으신 분이고, 보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가진 아주 대담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와, 이분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상숭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풀무불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읽으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우리가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렇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셨거든요. 택시 운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무슨 차를 사셨냐? 대우차를 사셨습니다. 대우차. 그래서 아빠 왜 대우차 타요? 그러니까 대우차가 튼튼하고 무겁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TV도 대우, 냉장고도 대우, 가전제품은 다 대우로 사는 거예요. 대우로. 왜요? 아빠가 써보니까 대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써보고 한 가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좋구만. 그렇죠? 지금 망했죠? 아니, 안 망했습니까?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 사랑하는 순복 멜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부담스럽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종기라, 집 당장 다 팔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그러시면 어떡해? 다 가실 거예요? 비행기 티켓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 성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그렇습니까? 맨날 디비전 놀고 있으니까 그 얄미워가지고 그냥 에이 고생이나 해봐라 그래서 공부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그렇죠? 심지어 불완전한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얼마나 좋은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탁월하고 그 방법이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가 봐요. 내 계획이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십 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 겪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숨이 멎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런 일 있잖아요. 다들 너무나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방이 꽉꽉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막 잔머리 굴려갖고 계획해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연히 열린 일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일만 보더라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온전하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가 나에게 훨씬 유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 제일 똑똑하신 분,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제일 능력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구상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구상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능력 대단한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없으시면 그냥 돌 떡떡이 되게 하셔도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2,000명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장사를 해보세요. 예수님 떼부자 됩니다. 제일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겠지만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이 태어남과 죽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남는 장사니까, 나에게 유익한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나에게 좋은 길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순복 멜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